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2주 예배 성경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시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미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말씀 선포도 하십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선포할 때에 그 말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말로 나를 먼저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냥 하면 좀 밍숭밍숭 하더라고요. 그래서 1부부터 2부까지 다 해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거울을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시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할까를 보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멋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기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참 불행합니다. 나를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나는 자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할 때 너는 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나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통로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많은 축복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면요, 그 사람을 모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양육받은 자녀입니다. 너무나도 값진 인생입니다. 과거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을 왕족이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노예가 됩니다.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인의 자녀가 되고요, 인생의 첫 만남,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부모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술 주정뱅이의 부모를 만나면요,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름을 좋아하는 부모를 만나면요, 그 자녀는 노름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학자 부모를 만나면요, 그 자녀는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 헌신하는 부모를 만나면요, 그 사람은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부모를 만나면요, 그 자녀가 목사님이 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두 분의 부목사님은 아버지들이 목사님입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부모를 통하여서 배워나가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가느냐 있어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바로 구원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간 이 거룩한 제단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매일처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보셨습니까? 이슬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시골 밤길을 여러분 혼자 걸어보셨습니까? 제가 살던 곳은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리입니다. 논산의 작은 마을입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잖아요. 야간 자율학습하면 11시, 12시에 끝납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가려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길에 누가 있나요? 밤 11시, 12시에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있으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밤길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왠지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혼자 가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누군가 함께 한다면 그 길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밤길을 혼자 하다 보니까 왠지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아까 찬송한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을 보면 앞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아멘. 이 찬양을 보니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은 무슨 길이래요?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어찌 보면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간다면 거기는 무섭고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즐거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길 3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동행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멘. 동행은 함께 걷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걷기 때문에 조금씩 닮아갑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30년, 40년, 50년 함께 길을 걸어가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분들도 많이 달랐을 겁니다. 습관도 언어도 달랐을 겁니다. 달랐기에 많은 잡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힘들고 어려웠던 길들을 다름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걷다 보니까 이들은 닮아지는 겁니다. 먹는 것도 닮아지고요, 입는 것도 닮아지고요, 이제는 모습까지 닮아갑니다. 그 이유는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갈 때 누군가 함께 걸으면요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 걷다 보면요 지치지도 않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3절로 1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엠마오란 마을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11km 되는 지점이랍니다. 그곳을 향해 가면서 두 사람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는요 예수님에 대한 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관심사항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이들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 겁니다. 그 함께 걷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에 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 24절.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 집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변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이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을 통하여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되어지는 사건들, 많은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합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만나게 됩니다. 사업적인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다는데 나는 왜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들은요, 희한한 일은 자신과 함께 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진 이유는요, 슬픈 마음 때문입니다. 낙심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 큰 어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지게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목마로 인하여서 광야길의 힘든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대되는 사건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 받았죠. 당연하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19년 동안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을 하였지만 그렇다 할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알았고 성경 퀴즈를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과거 부흥회 때 저런 악기들이 없을 때 부흥회를 할 때 시골 교회에 꼭 필요한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악기시죠? 네? 북이죠, 북. 그것도 큰 북.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북을 막 치면서 주여 주여 합니다. 제가 그 북돌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 작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악 공부하셨습니까? 안 했죠. 저는요 교회에서 주여 그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목소리가 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해가지고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치면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수련회도 참석하였고요, 산상집회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하나님은 동의해 주시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진로를 정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로를 정했으니 주님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잡고 이끄는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두 번째, 첫 번째는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잡고 이끄는 믿음의 길입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친밀함의 단계입니다. 저는 가끔 설봉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설봉 올라가서 호수를 돌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호수를 돌다 보면요, 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연인들은요, 거리를 약간 두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연인들을 보면요,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 됐을까요? 2주 정도 됐습니다. 요즘은 좀 빠릅니다. 그래서 2주면 손을 잡고 슬쩍 걸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붙어 있습니다. 꼭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사람을 보호해주고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요, 이 친밀감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 친밀감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을 잡았긴 잡았지만 그 주체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의지적 그리스도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자기 의지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신앙의 권면을 드려도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믿음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지만 주님께 이끌리는 신앙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의 손을 잡아 끄는 신앙이란 겁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 중에 이러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믿습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에 관심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신앙에 주님께서 합류해 달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고집스러운 신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목회자에 의하여 신앙 지도를 받기보다는 목회자에게 자신은 이러하니 침범하지 마세요 라고 담을 칩니다. 주님도 끌어당기는 신앙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만남은 있습니다. 그 만남이 순종이 아닌 자신만의 고집이라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따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나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나가볼까? 이런 마음들. 나도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에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러한 마음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래, 오늘부터 오후 예배 나와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새벽 기도도 참석해야지 라고 해서 새벽 기도 때 나오십니까? 아닐걸요. 우리 교회 10%는요 10의 9는 새벽 기도 잘 안 나오십니다.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주일날 쉬어야죠. 언제 쉽니까? 새벽 기도회는 좋은데 너무 피곤해서요 라고 하면서 혹시 그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응답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과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손을 잡았으나 예수님의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끄는 모습이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길입니다. 마지막 믿음의 길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길이란 겁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들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이끄는, 잡아끄는 신앙이었습니다. 잡아끄는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잡아끄는 신앙에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 전에는 바울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아멘. 바울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그 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자신의 이름까지 바울로 바꾸어서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것은 내 의지였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80세까지 자신의 의지로 살아갔습니다. 그 의지로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없었느냐? 아니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가는 모세는요, 그는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에가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가리워진 눈을 뜨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선지자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믿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는, 그래서 주님을 이끄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 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단순한 동행에도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다른 음성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이끄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길은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속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눈이 밝아진 이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주님의 이끄심에 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실망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열심 없던 신앙에서 열심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리에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속회로, 선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의 약속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을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천 중앙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쭉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새벽 기도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요 7월 월삭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찾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청년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또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길은 결코 죽음과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십자가 뒤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축복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 은혜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래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에 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